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하여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 말씀입니다. 10장.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 매번 그러듯이 무리가 따라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괴롭힐 요량으로 다가와서 물었다. 남자가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율법에 맞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가 뭐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아내와 이혼해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모세는 단지 너희의 사악한 마음을 염려해서 그 명령을 기록한 것이다.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지어 함께 있게 하셨다. 그래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결혼하여 한 몸이 된다. 더 이상 둘이 아니라 새롭게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의 이 유기적인 연합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들을 갈라놓아서 그분의 작품을 모독해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와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다. 다른 여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아내와 이혼하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자기 남편과 이혼하는 여자도 남편에게 간음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며 그분께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제자들이 그들을 쫓아냈다. 예수께서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이들을 쫓아내지 마라. 절대로 아이들과 나 사이에 끼어서 방해하지 마라. 천국의 삶에는 이 아이들이 중심에 있다. 명심하여라.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아이처럼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예수께서 길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정중하게 그분을 맞으며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째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계명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더냐? 그가 말했다. 선생님, 그 계명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을 주목하여 보시더니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 남은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 모든 부가 하늘에 쌓아두는 부가 될 것이다. 그런 다음 와서 나를 따라라. 그 사람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그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날이어서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예수를 떠나갔다. 그는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었고 그것을 놓을 마음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보며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그 말이 믿어지지 않았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얼마나 어려운지 너희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내가 말하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그 말에 제자들이 크게 당황했다. 그러면 어느 누가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물었다. 예수께서 잘라 말씀하셨다. 너희 힘으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전혀 가망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베드로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명심하여라. 나와 메시지 때문에 집과 형제자매와 부모와 자식과 땅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 손해볼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들은 그 모두를 받되 여러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다만 어려움도 함께 받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도 덤으로 받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한다. 이것은 위대한 반전이다. 먼저였으나 나중되고 나중이었으나 먼저 될 사람이 많을 것이다. 다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수께서 앞장서셨고 제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려다가 이후에 있을 일을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다.
내 말을 잘 들어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그곳에 가면 인자는 종교 지도자와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할 것이다. 그리고 인자를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조롱하고 침뱉고 고문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사흘 후에 인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왔다. 선생님, 우리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내가 할 만한 일인지 보자. 그들이 말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 영광의 자리를 주셔서 하나는 우리 주님 오른편에, 하나는 주님 왼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말했다. 물론입니다. 왜 못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해보니 너희는 과연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영광의 자리를 주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다른 조치가 있을 것이다. 다른 열제자가 이 대화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통을 터뜨렸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놓고 바로 잡아주셨다. 하나님을 모르는 통치자들이 얼마나 위세를 부리는지, 사람들이 작은 권력이라도 얻으면 거기에 얼마나 빨리 취하는지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그들은 여리고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 제자들과 사람들의 행렬이 뒤따르고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시려는데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용히 시키려고 했으나 그는 더 크게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가던 길을 멈추셨다. 그를 불러오너라. 그들이 그를 불렀다. 오늘 운이 좋은 줄 알아라. 일어나거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서 예수께 갔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눈먼 사내가 말했다. 라삐님, 보기 원합니다. 가거라.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고 낫게 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시력을 되찾았고 그 길로 예수를 따랐다. 11장.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지시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줄에 매어 있을 것이다. 줄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왜 그러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십니다. 곧 보내겠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길모퉁이 분간에 매어 있는 나귀를 보고는 묶어 놓은 줄을 풀었다.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말했다. 그 나귀 새끼의 줄은 왜 푸는 것이오?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대답하자 그들은 간섭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자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사람들이 예수를 열렬히 환영했다. 길 위에 자기 겉옷을 펴는 사람도 있었고 들에서 베어온 풀을 까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앞에서 걷고 뒤에서 따르며 소리쳤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장차 올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 성전에 들어가셨다. 예수께서는 성전을 둘러보시며 모든 것을 마음에 두셨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늦어 열두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돌아가셨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를 나설 때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다. 그분은 저만치 떨어진 곳에 있는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셨다. 예수께서 혹시 아침 끼니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지만 무화과 잎사귀밖에 없었다. 아직 무화과 철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셨다. 다시는 아무도 내게서 열매를 먹지 못할 것이다. 제자들도 그 말을 들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예수께서 즉시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상점을 차려놓고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쫓아내셨다. 환전상들의 갑판대와 비둘기 상인들의 진열대도 뒤엎으셨다. 예수께서는 아무도 바구니를 들고 성전 안을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고 나서 다음 말씀을 인용해 그들을 가르치셨다.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어졌다. 그런데 너희는 그곳을 도둑의 소굴로 바꾸어 놓았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이 이 말을 듣고서 그분을 제거할 방도를 모의했다. 그들은 온 무리가 그분의 가르침에 푹 빠져 있는 것을 보고 당황했다. 저녁 때 예수와 제자들이 도성을 나섰다. 아침에 그들이 길을 가다 보니 무화과 나무가 마른 막대기처럼 말라붙어 있었다. 베드로가 그 전날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했다. 라삐님 보십시오.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차분히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어라. 정말로 품어라. 그러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예컨대 얼버무리거나 망설일 것 없이 이 산더러 가서 호수에 뛰어들어라 하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더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품을 때에 너희는 거기에 모든 것을 포함시켜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다 받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는 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여라. 누구에게 서운한 것이 있거든 용서하여라. 그때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깨끗이 용서할 마음이 드실 것이다. 그 후에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 안을 걷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내 물음에 답하면 나도 내 신임장을 보여주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말해보아라.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떠받드니 우리가 백성 앞에서 몹시 난처해진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했다. 우리는 뭐로 그들이 말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12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여러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웠다. 그는 포도원에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자는 틀을 파고 망대를 세운 다음에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그는 수익을 거두려고 소작농들에게 종 한 사람을 보냈다. 소작농들은 그를 잡아서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골탕 먹이고 모욕을 주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내자 그들은 그를 죽여버렸다. 주인은 계속해서 많은 종들을 보냈으나 소작농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다. 결국은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포도원 주인은 최후 방책으로 아들을 보내며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소장농들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았다. 그들은 욕심이 가득하여 두 손을 비비며 말했다. 이제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잡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가 성경을 직접 읽어보아라.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눈을 씻고 보아도 신기할 따름이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은 당장 예수를 잡고 싶었으나 여론이 두려워 참았다. 그들은 그 이야기가 자기들을 두고 한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그들은 예수를 그들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바리새인과 헤롯의 당원 몇을 그분께 보냈다. 뭔가 책잡힐 만한 발언을 하게 해서 그분을 잡을 심산이었다. 그들이 다가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당신은 진실하고 여론에 개의치 않으며 배우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가르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 질문이 계략임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나를 속이려고 드냐? 동전을 가져다가 내게 보여라.
그들이 예수께 동전을 건넸다. 여기 새겨진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그들이 말했다. 황제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들은 문이 막혀 입이 떡 벌어졌다.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사두개파 사람 몇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일곱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결혼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일곱 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가 모두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첫째로, 너희는 성경을 모른다. 둘째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모른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지에 대해서인데 너희는 성경을 읽지 않느냐? 성경도 읽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다. 종교학자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질문과 대답이 열되게 오가는 것을 듣고 또 예수께서 예리하게 답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질문했다. 모든 계명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너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과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에 견줄 만한 다른 계명은 없다. 종교학자가 말했다. 선생님 훌륭한 답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이가 없다는 말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합니다. 그리고 열정과 지성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재물과 희생을 다 합한 것보다도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남다른 통찰력을 보고 말씀하셨다. 내가 하나님 나라 문턱에까지 와 있다. 그 후로는 아무도 그분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던 중에 물으셨다. 어째서 종교학자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여기서 메시아를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큰 무리가 즐거이 그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계속 가르치셨다. 종교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가운을 입고 다니며 사람들의 치켜 세우는 말에 우쭐하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교회의 모든 행사에서 상석에 앉기를 좋아한다. 언제나 그들은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들을 착취한다. 그들의 기도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상태는 더 나빠진다. 마지막에 그들은 그 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두 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두 개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기도가 깊어지고 주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힘으로는 불가하지만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그것이 완전히 가능한 줄 믿습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두 기도하라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매 순간, 그리고, 시간을 떼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따라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또한 깨닫고 삶에서 순종해야 하는 내용들, 어,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그 다음에 학업 가운데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